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현재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재판부의 배상 판결로 일본은 이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No Japan을 외치며 이제 불매 운동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죠. 양국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도 다 자기 말만 하게 되죠. 여전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부터 아예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6년 전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무를 보내서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14년 전에 일본의 총리였던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 사람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사카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이 판결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그 일을 하겠다 하는 뜻을 비췄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 천황을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그 충신들,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1869년 일본 그 도쿄에 세워진 초혼사가 바로 야스쿠니입니다. 그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약 100년 동안 온갖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면서 거기서 사망했던 일본 군인들이 군신이 되어서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신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을 총리가 참배한다는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겠다 했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국에는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을 잃는 고통이 동반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요즘도 TV에서 내전 소식을 알릴 때면 그 뼈의 잿더미에서 시체가 되어 있는 아기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아기가 내 아기라면, 그 아이가 내 동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인류가 저질러온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아픈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역사 인식이 있었다면 그 2차 대전의 A급 전범들이 신으로 추앙되어 있는 그곳을 참배하고 공물을 바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인류와 역사에 고통을 준 중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와 더불어 이 대일 관계는 심각한 긴장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1970년 당시에 그 총리였던 이 빌리 브란트, 이분이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는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위령비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나치의 만행을 온 세계에 사과를 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의 매스컴이 주목하게 되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85년에는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이 패전 40주년을 맞아 행한 기념연설에서 독일의 전쟁 책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유태인을 끌고 가는 열차를 모를 리 없었다. 우리는 히틀러 범죄의 방관자였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그 시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유죄 무죄를 떠나 강제 수용소에서 숨져간 600만 명의 유태인을 비롯한 전쟁 피해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독일은 자신의 죄악들을 사죄하고 이스라엘에 자그마치 600억 불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지금 일본은 한일 청구권에서 협상했던 3억 불, 그리고 차관으로 2억 불, 이렇게 5억 불 준 것으로 한국이 발전했으니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이 메르켈 총리는요, 매년 머리를 숙여서 세계에 사죄를 합니다. 결국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한 독일은 이미 유럽 사회의 친구를 넘어서 유럽의 리더로 부상을 했고요. 그러나 일본은 주변 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필리핀에조차 친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한 일본은 부자의 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웃 나라의 친구가 되거나 역사를 주도할 리딩 컨트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될 때마다 항상 역사는 아픔을 겪었어요. 진리가 가려지게 되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중세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교황의 세력권에 있었어요.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반대하면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성과 자유, 인권은 완전히 유린당한 채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시대였어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했기에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인간의 허용으로 인해서 진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재판은 사실 전무후무한 재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심판대에 서야 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히려 피고가 되었고 피조물인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를 재판하는 거라면 한치의 이 실수거나 또 오류가 없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재판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진실 위에 이루어진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행악자로 고발을 해요. 행악자라는 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고
무지한 자에게는 교사가 되어주는 일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거리는 것을 감지하고 예수를 제거시킬 계획을 짭니다.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고소장을 접수한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어요. 근데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는 죄가 없다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머리를 쓰게 되는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 사형수입니다. 그를 예수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아니죠. 피고가 죄인인 게 이게 무죄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무죄 석방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한 이 바라바와 무죄인 예수를 놓고서 사람들에게 그 공을 넘깁니다. 이미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터였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없애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죠.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번엔 유대인들을 달래보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그를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는 노력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2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군중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해요. 참 난감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죄로 방면하자니 백성들이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위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 비록 그가 죄 없인 예수를 바라바의 목숨과 흥정하려고 하고 또 예수를 채찍질하여 때리긴 했지만 아직도 양심의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한마디에 빌라도가 아주 무섭게 돌아섭니다.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즉 예수를 놓으면 그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 말에 진리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순간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진리가 무시를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개의치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결국 판결을 내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재판관이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 정의를 추구하다가도요, 갑자기 자기의 자리 문제, 이권 문제가 걸리면은 뒤집어집니다. 진실을 외면해요. 진리의 등을 돌리고 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가 주체이다라고 했는데 이 빌라도는 자리가 주체였어요. 밥그릇이 주체였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빌라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는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깃발 위에 그 신상 여기다가 어떤 기념상을 올려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반신상이었어요. 원래 이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거기에 주둔을 하는데 이 공공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깃발 위를 보니까 아니 여기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대표들이 찾아가서 아니 그 우상을 좀 떼내달라, 반신상을 제거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로마 군대의 깃발을 감히 떼라 마라 해?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의 목을 당장 쳐달라 하고 목을 내놨어요. 목 내놓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거기서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그 상징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처음부터 뭔가 좀 삐딱한 거예요. 그 후에 이 빌라도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지나치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는 이 빌라도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수로를 건설을 하는데 이때 성전 안에 있는 금고를 털어서 그는 이 수로를 건설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한 번의 커다란 실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라고 한 유대인의 재판 문제로 또다시 소요가 일어난다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진리라도 외면해야 돼. 진실이라도 은폐해야 돼요. 결국 그 대가로 그는 2000년 동안 세계 인구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단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기를 거부했기에 그저 진리의 소리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출세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 파렴치한 이권주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잠깐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게 되면 빌라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도,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사마리아, 이도메아, 유대의 제5대 총독이었다. 재임 기간은 26년에서 36년. 라틴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이다. 성격이 잔인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였다.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그에게 잡혀오자 그리스도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민중의 강요에 굴복하여 그리스도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후에 그는 사마리아인들의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어 자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빌라도는 7년 동안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평생 지킬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그까지 7년. 그 자리를 지켜보자고 그는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계산법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양심을 판고 진실을 은폐한 결과 2000년 동안 가장 비굴한 재판관의 대명사로 그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야욕에 야합하여서 권력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했던 빌라도의 합작품이 드러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 발을 디디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유월절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발을 딛게 되면 그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계속 그 방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대화를 했어요. 가장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속은 너무나 부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속은 부패해 있으면서도 겉은 경건한 척하고 속으로는 자리와 명예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결국에는 진리를 슬쩍 외면해버리는 우리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에 판결 후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이런 제스처를 쓰지만은 양심을 어기고 진리를 외면해버린 자신을 그런 제스처가 변호해 주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빌라도의 판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 추진력은 약했습니다. 오히려 반진리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약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한 번, 이때는 순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매번 희생하고 매번 헌신하고 매번 충성하며 살려면 그거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집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붙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 하는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면 역사에 단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국노 하면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납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완용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만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완용은요, 아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조선 땅을 호령할 만한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정임금도 자기 손 안에 쥐고 흔들었어요. 당대 최고의 세도가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여의도 땅에 7.7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지 수도 없이 이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별명이 현금왕이었어요. 그는 현실에서는 엄청난 세도가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이완영처럼 되거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린 이완용, 그는 한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치욕적인 인물로 만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고 지금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부유하게 살겠다,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빌라도처럼 재판석에 앉아서 진리이신 예수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판단해요. 진리를 판단합니다. 그 말씀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요. 이 구절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린 전부 다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판단하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잘못입니다. 재판석에 앉아 계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판결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판단하도록 나를 맡게 되는 것이지, 거꾸로 빌라도처럼 재판석에 앉아서 진리를 판단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재판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